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한 몇 번 정도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10번, 어떤 사람은 20번, 어떤 사람은 30번 이렇게 맞이하겠죠. 한 해 한 해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부활로 향해서 다가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할 거냐 말 거냐, 부활이 있냐 없냐, 이 문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활이, 이제 그 부활이 있냐 없냐를 논하는 것은 별 저에게는 의미가 없고요. 부활이 있는데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그랬어요. 부활은 팩트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 있는데 어떤 부활이 될 거냐라는 거예요. 악인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근데 이 부활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부활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라는 게 아니라 부활이 어떤 형태로 될 거냐라는 거예요. 악인도 부활하기 때문에 다 부활 자체가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오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광의 몸의 형체로 될 것인지, 아니면 썩을 것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어떤 악인의 부활은 어떤 형태일 것인지, 그것이 사실은 관건이라는 거죠.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저는 이미 우리가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실종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갈등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목사님 그래서 질문을 해요. 전에 어떤 자매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목사님,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부분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는 이런 세상적인 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는 그런 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가 어떤 경우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부끄러운 부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 자체를 통하여서 마음속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자매님이 녹화한 거예요. 이 자매님이 마음속에 그 말이 별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속에는 자신의 원함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는 부유하고 싶고, 목사님도 좀 부유하고 싶고, 교회도 부유해갖고,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믿음 생활 잘하면서도 세상 일들도 다 잘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성경은 전도서를 보면 절반은 긍정적인 일, 때를 따라서 반은 부정적인 일들이 생겨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는 다른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를 위한 것으로만 막 가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속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속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딱히 마음에 시원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자동차 사고가 났었어요. 자전거를 딱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 자전거에 탄 사람이 들어 누워갖고 자기 죽겠다. 그런 순간에 여러 가지 말씀이 묵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묵상이 되면서 하나님이 한번 그런 부분에 한번 딱 치시면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깨달아요. 그런 느낌을 딱 받으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전부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가장 크십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딱 잡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분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제가 옆에서 한 단계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바뀌어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목사로서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 삶 속에, 그 생각 속에, 그 몸의 형체 가운데 영광의 몸의 형체로 그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나가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당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경험했으니까 담대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분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주간에 어떤 또 그 생터에 제가 이렇게 참여해서 얘기를 듣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남편이 구원받아서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한편 마음은 그렇고 한편 마음은 또 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남편이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한편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뭘까?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남편이 와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러면 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잘 봤더니 지금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본인이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전에도 이제 교회에 또 남편 데리고 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남편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교회를 왔다가 다시 이거 안 되겠다, 그만두자, 이렇게 되면 자신의 신앙마저도, 지금 기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마저도 놓치게 될까봐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의 생각이 온전치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온전치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온전치 않습니다. 그것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지금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와중 속에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심각하게 아직도 여전히 목회하면서 뭔가 묵직하게 눌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희 같은 동기였던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방학을 하고 지나가서 방학 지나고 왔더니 무슨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뭔가 잘 들어봤더니 그 여자 전도사님이 자살을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전도사님이었는데 왜 자살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상처가 남아있고요, 우리 속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그 자매가 정신적으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전도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살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눌리고, 아직까지도 가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구원이 뭔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로서 영광의 몸으로 가지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그 끈앞풀들이 계속해서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들도 삼킬자를 찾아서 끄집어 당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실존. 그냥 믿었으니까 됐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어서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럼 하늘나라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을 두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가운데서 점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로 바뀌어지는 그런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되지 아니하고 사단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요, 그런 부분이 사실 두려워요. 한 심령 심령이 온전하게 믿음 생활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믿었으니까 자유합니까? 그냥 뭐 다 됐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두려움들도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 상처에 묶여서, 때로는 이번에 상담을 배우면서 느끼는 것은 상처가 동력이 되어져서 도피를 하기도 하고 공격도 하고 동력이 돼요. 상처도 거기에 묶여 있으면 믿음의 온전함으로 가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심판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너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실존적인 그런 부분들 두려움이 있는데 아니야 라고 해서 덮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하나씩 이룬다는 것이 뭔지, 구원하는 자가,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이 말씀. 이게 신앙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가? 그 세상의 강력한, 사단의 강력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확 사로잡아서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삼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은 그 죄로부터 오는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사단보다 더 강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런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자기가 여러 가지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치료가 안 된 가운데서 거기에 낙심하지 않냐고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미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실존이에요. 현재예요. 현재. 항상 믿음은 현재예요. 내가 예전에 붙잡았던 것 그거는 잊어버리십시오. 믿음은 현재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때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이루겠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우리보다 이 사단보다 더 강하시고 더 지혜로우시고 더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선한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안 살았냐. 사도 바울도 그런 공고함이 있었어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이겨나갔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요즘 한두 명,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하나님께로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추적해 나가고 있거든요. 전혀, 안 믿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늘도 이제 이따가 세례를 받을 텐데, 우리 강동원 형제님이 1년도 채 안 됐어요. 1년 전, 거의 1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분인데, 어떻게 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와서 마음에 닫혀 있다가 그분이 조금씩 열려지고 오늘 6개월 만에 학습받고 6개월 만에 지금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그냥 믿는 거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라는 것을 추적해가고 그 일하심이 현재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가. 여러분 30년, 40년 세상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마음이 바뀌는 것이 이게 쉬운 얘기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느낌과 영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마도로스로 전혀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던 사람이 이번에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변화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칼럼에 적었는데 나중에 보세요. 지금 보지 마시고 나중에 컬럼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거기 이렇게 잘 보시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 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그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되죠. 사도 바울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곤고함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곤고함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비결로 한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지 않은 8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베슬롬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아직 있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점점 변화가 되어지는데요. 부활이 목표가 아니라 그랬어요. 부활은 다 한다 그랬어요. 악인도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그것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루어졌는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핵으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가장 탁월한 그런 지식, 그 당대에 있어서는 탁월한 학자로부터 배웠던 그런 지식, 바리새인이었던 지식, 모든 것들을 다 모여 배설물로 여기고 똥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고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감각으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감각으로는 성령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기 시작되어지면서 본인이 신기한 거예요. 이따가 우리 강동원 형제 이따 이제 간증을 할 텐데 자기가 자신이 신기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자신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지는지 자기가 신기하다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영생하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보배로우신 분이 어떤 분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독들이 사단 뱀을 통한 그 사단의 그 독이 확 물면 그 피가 어떻게 해독이 되어지는지 그런 부분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우리 속에 악했던 그런 것들이 막 화가 나고 막 그랬던 것들이 막 믿고 막 그랬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용서해라. 그러면 우리가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그런 용서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희한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9절 말씀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8절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베살로니가에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요. 먼저 우리 속에서 깨닫는 것이 많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야 돼요. 알면 영생의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는 자신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돼요. 자신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분을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얻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25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내 속에 어떻게 해요? 남아져 계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발견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누가 발견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요. 예수님의 감동이 있고요.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예전에 내 생각 때는 내가 화낼 때는 막 사람들한테 막 이랬던 사람이 내 속에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기도하다가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되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했어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됩니다. 이 단어는 어느 단어가 똑같냐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찾아질 것이요 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발견될 것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휴리스코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찾아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 얘기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거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찾아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나 구원 받았어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발견되어진다.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 예수 안에서 찾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들이셨는데 또 아들로 선포되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모든 사람들의 맏아들로 선포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상속도 받고 예수 안에서 아들 되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아버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분을 내가 얻어서 내 속에 여러분들 사과가 씨앗은 조그맣죠, 동그랗죠. 근데 그 안에 다 뭐가 있어요? 사과 씨에는 다 그 DNA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열리게 되면 사과가 열리죠. 사과 씨를 심었는데 배가 열리지는 않는다.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 계시면 그 남아 계신 속에서 그것을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형상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과정입니다. 계속 현재를 순종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실존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은 그럼 어땠는가? 제자들은 나중에 배반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도망가고 배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떨 때는 또 헌신하기도 하고 나중에 순교하는 데까지 갔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그 근거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우리처럼 제자들도요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마태복음 16장 20절 21절 이에 시작. 이에 제자들이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래서 비로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아무 때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때 비로소 말씀하시는, 이게 제일 처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는데 어떨 때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 고백 앞에 무슨 고백이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면서 그 영광을 아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주님께서 그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 비밀들이 열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없어요.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에 대한 그 능력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그것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내 머리로만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뭐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만이 아니에요. 17장에도 보면요. 17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는데 언제 말씀하냐면 그 앞에 있는 구절이 뭐예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같이 그 영광 가운데서 부활하신 형체로 주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더 희귀할 수 없는 흰옷을 입으시면서 보여주신, 영광을 보여주시는, 영광이 보여진 자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부활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부활을 이것을 다 습득이 안 되니까 이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16장 20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뭐만 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이 말만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 너무나 힘든 그런 부분들만 그냥
눌려가지고 고난당해야 되고 막 이것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들려지는 거예요? 뭐가 안 들려지냐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 고난도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처음에는요, 뭐라 하냐면,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도록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점점점 알아가야 돼요.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세상적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의 몸의 형체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고 다 부활해요. 그러나 부활의 형체가 달라요. 심는 것에 의해서 다르다라고 고린도 전서 15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다가 도망하고 배반하고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주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는 헌신하고 나중에는 순교하는 데까지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 알지 않으면 내가 아는 것 같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형체로 가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점점 열어져서 보이고 우리 인생의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 잘 살아보십시오. 다 죽어요. 다 남겨둬야 돼요. 육신 썩어요. 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조금씩 고장이 나요. 답답해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도 나의 먹는 것도 참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의 세계가 조금씩 더 보여주니까 정말 좀 감사해요. 그런 부분들이 감사하다. 죽는 것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좋은 것만 말하시지 않아요. 죽음을 꼭 얘기하면서 부활을 말씀하셔요. 그 권능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믿는 사람에게는 다 이런 일이 있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왜 짊어질 수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잘 감당하는 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붙잡는 자는 그 소망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요.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믿음 가운데서 가는 사람은 세상이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분명하게 경험했어요. 아버지 얼굴을 뵈면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할까? 아들로서 내가 슬퍼하면서 울까? 근데 아버지 얼굴을 뵈면서 그의 삶을 내가 아니까 아버지께서 소천하셔서 돌아가셨는데 얼굴을 보는데 입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영광했어요. 내가 누릴 영광했어. 내가 30년 후에는 아버지처럼 여기 누워있겠구나. 근데 그것이 죽음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영광일 수 있다.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우리를 두신 이유는 주님의 몸의 형체로 우리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남편들,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안에서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 입술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당신이 하십니다. 근데 이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것은
이 땅의 삶도 사실은 피곤한데, 이 성도님들이 막 피곤하면 제가 참 미안해요. 하나님, 이럴 때는 좀 약하게 해주시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서 아주 깊게 만드시더라고요.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리가 돼요. 삶이 정리가 돼요. 조지 히필드라고 하는 그 미국의 이제 그 부흥사이면서도 학자인 이런 분인데, 많은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하고 조지 히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꼭 알아둬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학교에서 저는 배웠는데, 히필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사 마음과 삶 모두에 있어서 철저한 새로움을 갖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복되신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느끼게 될 때에 비로소 참된 신자라는 말을 붙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귀신들도 부활의 교리를 믿고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떱니다. 귀신들도 알아요. 부활되는 거 알아요. 사람들이 부활되는 거.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귀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은택이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교리로부터 새롭게 하는 능력을 받아 그들의 악마적인 성품을 변화시키고 벗겨내는 일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알고 또한 느끼기까지는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듭남이 있기까지 아직 우리의 믿음이 귀신의 믿음처럼 효력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역사하셔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네. 내 삶이 이렇게 기쁘지.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왜 담대해지지? 이런 바뀌어지는 것이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형태가 바꿔지는 거예요.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가 23살 때 이어야 된 내성으로 한 음주운전자가 6중 추돌을 일으켜갖고 55%의 화상을 입었어요. 전신에.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살아났는데 원망할 것밖에 없었대요. 교회 나가서 따져봐야 되겠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주님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따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예배를 드려 갔는데 성가대가 멋지게 찬양을 하더래요.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가리고 침을 계속 흘리면서 수건을 계속 갈아 썼습니다. 성가대,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인생, 이거보다 초라할 수가 없더랍니다. 찬양 부르고 싶지도 않고 설교를 듣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설마 저를 향한 계획이 있지 않느냐 알려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서 자신을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기도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사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으로 다가더랍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제가 세상 가운데 반드시 세우겠다.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한 군데 나아진 것이 없지만 다 끝난 인생, 절대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에 살아보기로 다짐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절망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서 지금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고요. UCLA 대학에서 박사과정으로 공부하고 하루에 5천여 명 이상이 들어오는 최고의 인기 홈페이지, 그래서 이젯선이라고 하는 넷이라고 하는 그것에 주관하게 되세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남은 건 아닐 줄 압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의 몸의 몸의 형체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만지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감당하시는 자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바꿔 나가시는 그 몸의 형체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몸의 형체로 바꿔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다 부활할 때 아버지 악인들도 부활하자 우리는 다르게 몸의 형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로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는 화가 나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승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부활주일날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영광 가운데서 드러나지기를 소망합니다. 매해 주님의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여 주님의 세계가 열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의자를 하나쯤 앞에 갖다 놔주시고요. 먼저 우리 강동원 형제 영상 꺼주시고